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빛의 말씀으로 옷을 입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오늘 하루도 비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빛으로 우리가 옷 입을 때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는 삶 속에서 어둠을 비칠 때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9절. 의로운 자의 빛은 즐거우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에 남으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의 법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그의 오직 소망은 깰 때의 주의 모습으로 만족한다. 그의 소망의 초점은 주님 만날 때, 그때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가 가진 어떤 왕권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오직 소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그랬지만, 그러나 그의 소망이 주님을 만나는 날에 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단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나오죠. 이 세상에서는 이 사단이 철학이나 여러 가지 문학이나 여러 가지 어떤 학문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그림이나 노래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칩니다. 그건 가짜 빛이죠. 그것도 빛은 빛입니다. 물리적인 빛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인의 등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이렇게 비칩니다. 비춰가지고 그것이 참 빛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죠.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참 빛과 가짜 빛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 빛을 따라가다가 평생을 바치고 결국은 그 등불이 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서에는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등불이 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6개 항상 그 빵이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등불은 그 빵을 진설병을 비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빛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비칠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빛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빛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 열천의 비유 나오면은 현명한 처녀들은 계속 등불을 돋운다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 정말 시골에 살 때 호롱불을 켜놓고 있을 때 한참 있다 보면은 까만 심지가 까맣게 돼가지고 연기가 납니다. 그럴 때는 심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려버려서 등불을 돋워줘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내 마음에 어떤 찌꺼기가 나타나거나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빨리빨리 잘라내고 등불을 우리가 돋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악인의 등불이 어떻게 꺼지는가?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그랬죠. 흑암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흑암 속에 들어가게 된다. 또 유다서 6절 보세요.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또 흑암이 나옵니다. 다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가짜 등불을 비치던 사단과 그의 천사들 모두가 다 흑암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뭐 어떤 논쟁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뭐 심지어 주먹으로 막 서로 주먹도 하지 마고요. 또 국제적으로 서로 분쟁하고 또 혁명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교만 때문에 옵니다. 교만 때문에. 교만으로만 온다. 교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만으로만 온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교만할 때 싸움 있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싸움할 게 없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내가 겸손하면은 가만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하고 틀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생각보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돼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서로 물고 뜯어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사도 바울은 싸우지 않았죠. 빌립보서 2장 5절. 2장 3절이네요. 3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아는 것 지식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틀릴 때 남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는 게 바로 뭐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사이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내 생각과 틀릴지라도 존중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기도해 주고 주님께 의탁하고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할 수 없어요. 서로도 정죄할 수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믿는 사람끼리 정죄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정죄한다는 것은 주님을 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깊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다가 깊은 것처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 주님께서 그리고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혼의 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온유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이 성령 안에 9가지 영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랑도 다 겸손이고, 온유도 겸손이고, 뭐 이 모든 것들, 선함도 겸손이고, 충성도 겸손이고, 다 겸손이죠. 겸손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은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결국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고 털 깎이는 양처럼 말이죠.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말이죠. 이제 털이 깎이는데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성령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싸웁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참 이게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입니다. 결국 권면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때로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또 책망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내 생각 틀리다 해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하여튼 싸우는 것은 다 싸움을 걸는 것은 다 교만에서 온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교만에서만 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성경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죠. 11절에 보니까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허망하게 모은 재물.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뭐 많은 나라들이 말이죠.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어들이죠. 이거 허망하게 얻은 재물이죠. 옛날에도 뭐 수많은 나라들이 독재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양심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밀주 같은 거. 조세 케네디라는 사람이 밀주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들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돈 가지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허무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다.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들이 후진국에게 무기를 팔아먹습니다. 또 이 미국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무기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무기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어떤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동생인가 그래. 아들이구나. 무기 장사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다 블랙 만데이 때 그냥 주식이 떨어져서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모은 돈은 그렇게 된다. 구약에서 예를 들면은 사울 왕 같은 사람 엄청난 세금을 징수했죠. 또 솔로몬도 말년에 가서는 말이죠. 이방신을 섬기면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살했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다 잃어버렸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그가 살았을 때는 금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다 하면은 더 이상 금방패가 없고 놋방패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보면은 술에 대해서 나와요. 술. 15절 보겠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네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는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하도다. 너도 마시고 내 보피가 드러나게 하라. 주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가며 수치스러운 토해냄이 네 영광 위에 있으리라. 이게 술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죠. 지금 그 찬송이 없어졌어요. 옛날 찬송가에는, 합동 찬송가에는 보지도 말라 그 술, 마시지 말라 그 술, 이런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걸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도 술 마시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육기보게는 어떻게 나와요? 그 용이, 마귀가 코로 연기를 내뿜고 입으로 불똥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담배 피울 때 입에 불똥이 나오죠? 코로 훅 내쉬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걸 모르고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이 어디 있냐고 그러죠.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어디 있냐고 그래. 똑같죠. 뭐 불교 신자들이 불경도 안 읽어보고 불교 신자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 거치대로 나는 어떤 종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술을 팔아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 이것이 비참하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 갑니다. 케네디 가라 이런 얘기죠. 두 아들이 다 비참하게 참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일어난 일 보게 되면은 소위 밸런스를 맞춘다. 지역별로 밸런스를 맞춘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는 수많은 무기를 팔아먹어요. 이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전쟁이 억제된다. 이게 바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무장시킵니다. 이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얼마나 무기를 많이 팔아먹습니까?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야만 미국 경제는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사일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말이죠. 소총 같은 거, 탄약, 헬리콥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무장해야만 된다. 한국 같으면은 이북에 지금 엄청난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무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비행기 그 전투기 한 대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세상에 그거면 말이죠. 그거 안 사면은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무기 때문에 그거 살려고 백성들이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나 포르노나 말이죠. 이런 것들 음란 서적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니까 미국이. 그런 거 파는 것은, 그런 거를 내놓고 파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미국은.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 다녀보세요. 그 엄청난 음란한 자체 같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당했어요. 2번 당했어요. 수갑까지 채우려고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복음 전한다고. 왜?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무엇을 절대로 권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No soliciting이라는 거. 어디 누구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라 그럴 수도 없고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 그럴 수도 없어요. 이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법은 똑같아요. 이미 법은 제정됐어요. 시행만 안 할 뿐이죠. 때가 되면 시행하죠. 지금도 공공장소에서 자꾸 복음 전하다 걸리면, 경고해서 걸리면 그 다음에 지명수배돼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저기 월마트에서 복음을 몇 번 전하다가 지명수배 당하고 결국은 구소련 쪽으로 선교사로 나갔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옮겨주세요. 여기서 거부하면 다른 데로 옮겨주신 거예요. 저도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거부가 되니까, 누구에게 거부가 돼요? 한국 사람들에게 거부가 되니까 멕시코로 가라 그래서 멕시코로 간 거예요. 제가 가고 싶고 간 게 아니에요. 멕시칸들 여기 많은데 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부당하면 이 발에 먼지를 들고 기쁨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죠. 수고하고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다. 수고하고 모은 자.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2차 대전 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엄청난 다른 나라의 재산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쟁에 패하니까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돼요? 토해내야 됩니다. 벌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쟁 때문에 결국 진 빚이 엄청났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세계대전 때 취한 다른 나라의 재물하고 빚하고 거의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들은 엄청난 열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사과하잖아요, 그 총리가.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국가도 말이죠. 정말 땀을 흘려서 얻어서 얻는 것은 경제 부흥을 일으킨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래서 손으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려간다. 독일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영국이나 미국은 비틀즈 음악에 취해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있었어요. 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결국은 원숭이 노름을 하고 원숭이 가락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때 독일은 엄청난 땀을 흘렸어요. 제가 여기서 학교 다닐 때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독일 여자가 있었어요. 멋도 안 내요. 참 멋도 안 내고 얼마나 그냥 소박한지 몰라. 꼭 남자 같아요. 독일 여자들이 말이죠. 예? 아마 그래서 독일 여자가 아마 총리가 된 모양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뭐 사달라 할 때 안 사주고 다음에 사줘 그러면 막 울잖아요. 마음이 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죠. 참 옛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속에 있어요. 주님이 안 오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복된 소망인데 말이죠.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죠.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증인들에게 이거 보여주면 돼요. 예수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성경에 이런 걸 다 빼놓으니까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향수병에 걸린 거죠. 지금 오늘날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향수병에 젖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뭔가 자꾸 늦춰지는 것 같으니까 안타깝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참 육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육신 안에 사는 게 괴로웠던 거죠.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이 육신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을 매일 억제한다 그랬죠. 쳐서 복종시킨다. 소망이 늦어지면은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옛날 그 돌아가신 그 척 스미스 목사는 항상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매년 새로운 해가 돼가지고 첫 설교가 올해도 주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 오시면 또 그 다음에 올해 주님이 오시면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주님이 오신다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무슨 날짜 정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기다리면 그러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처럼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삼하는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신 걸 잊어버리면 벌써 세상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거듭난 사람도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마음이 때로는 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구원을 지킨다는 게 아니죠.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가 된다. 자, 이 소망은 정말 주님이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하는 그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한번 학개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 집은 뭐겠습니까?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 나오는 성전입니다. 그건 주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짓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의 치수라든가 모든 것이 자세하게 40장부터 46장까지 7장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공부할 때 그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림을 비춰주면서 공부까지 했죠. 자, 그 주님이 지은 성전에서 밑에서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동편으로 흐르다가 나중에 남쪽으로 가서 결국 지금 사해바다로 흘러갈 때 사해바다에는 사해바다가 치유되고 죽은 바다 아닙니까? 사해바다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가 살아나고 어부들이 서게 되고 양쪽에는 달마다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서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생명수가 강이 있고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달마다.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는 것은 엄청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만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잠깐 마귀 때문에 더럽혀지고 6,000년 동안을 지금 더럽혀진 상태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망과 죄를 다 없애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기 지금 학계가 말이죠. 조금 있으면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조금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조금, 우리 사람의 생각의 조금하고는 달라요. 지금 저 로마 교회에서는 말이죠. 초대교회 때 그때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오신 거 보니까 이거는 모든 요한계시록도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생각한다고. 물리적으로 1000년 그래봐야 주님의 하루인데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틀 있으면 사흘 있으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1000년을 하루처럼 우리가 지날 수가 있어요. 또 하루를 1000년처럼 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LA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지금 나파밸리가 지금 그 포도주 만드는 데거든요. 거기가 포도주 사람 취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 심판이 임한 건데 그건 전혀 몰라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늘뿐만 아니라 땅까지 흔드는 일이 지금 정말 우리 목전에 있어요.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그랬죠. 13절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결국은 멸시하게 되면은 개인이나 국가나 다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멸망하게 돼 있죠.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시리아에서 온 사본이 아니라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이런 것들 가지고 말씀을 다 고쳐버리죠. 그래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막 뜯어고치고 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을 막 난도질하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듣는 시간보다도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수다 떠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보내죠.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결국 말씀에서 나오는 경고를 무시하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은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태리와 스페인이잖아요. 이 나라들 지금 이태리 같은 나라는 지금도 가구라든가 뭐 패션이라든가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스페인도 얼마나 부족함되었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로마 교회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태리는 거지 나라가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페인도 얼마나 거지 나라가 됐어요. 가보니까 정말 스페인 가보니까 정말 이게 스페인인가 싶더라고요. 마약 환자들이 낙사한 것이 뭐 완전히 어디 가나 다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전도지도 안 받아요. 전도지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전도지를 딱 꽂아놨어요. 스페인 가서는 딱 한 사람 주님 영접해서 딱 한 사람. 참 이걸 볼 때 왜 거기 가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이 중남미를 저주 가운데 결국 몰아넣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저 진지를 공격하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안식일 날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페인을 갔습니다. 스페인을 가는데 포르투갈까지 갈 필요 없겠더라고. 그때 뭐 경비도 별로 없었지만은 가봐야 똑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스페인에서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치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와가지고 심판한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악함으로 너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심판의 말씀대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참지 못해서 심판한 천사를 보냈죠. 참 옛날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뭐 기도한다고 누가 봐주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천사로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베드로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려고 그랬잖아요. 무시해 버렸죠. 그러다 결국은 그걸 무시해 가지고 간증을 잃어버렸고, 요나도 말씀을 멸시하다가 고래 입속에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고, 시드기야도 말씀을 멸시하다가 눈이 멀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본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파라오도 말씀을 멸시하다가 익사했죠.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멸시했을 때 다 쫓겨났죠. 삼손이 말씀을 멸시했을 때 그는 눈이 뽑히고 적들의 노예가 됐죠. 사울이 말씀을 멸시했을 때 그는 자기 왕관만 잃은 겁니까? 왕국도 잃고 자기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계명 그럴 때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의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면 계명을 두려워하는 보상을 받으리라. 보상을 받죠. 결국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생명나무의 보상을 받죠.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그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리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게 되면은 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다가 징계받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형통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